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참 무덥죠. 폭염주의보 있고 또 습하기도 하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복된 발걸음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한 마음으로 와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는 복되고 능력 있는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에 관하여 많은 설교도 듣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의 신학적 교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 외부로 드러나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결론은 간접적 성령의 지식보다 직접적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들어도 자신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의 지식이 많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성령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인생과 삶에 그만한 큰 감격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간접적 경험을 직접적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에 달려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의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성경의 경고의 메시지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하는가? 성령을 버리고 성령 아닌 다른 것과 살면 왜 안 되는 것인가? 나의 동반자는 왜 성령이어야 되는가? 결론은 성령의 거함과 떠남, 성령의 충만과 소멸함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죽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이 성령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의 인생에 상대적으로 개입하는 분이 되어서는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절대적으로 인생의 전반에 개입하여 다스리고 가르치고 우리 인생의 주권을 행사하고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결코 어떤 세력 앞에서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가는 여러분의 이 운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법을 터득하고 성령과 사는 동구 법칙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신자가 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두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열매를 맺게 하는 소중한 역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는 소중한 역할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매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마지막에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무엇을 해야 하지만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주예를 할 때에 힘쓰며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는 것이 좋은 결과 정도를 넘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결론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최종 목적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뿌리는 즐거움과 거두는 즐거움의 결과가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열매를 생각하며 즐겁게 뿌리는 것이고, 타작하는 농부는 열매를 모으는 즐거움으로 타작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나 제자들의 희생을 강하게 표현하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때문에 자신이 사라져가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신이 사라지는 길을 가야만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는 곧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대변해 주는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자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열매가 심판의 기준이죠. 예수님 바라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도 원하시고 맺게 하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에 아마 금방 말씀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시고 맺게 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모든 기독 신자들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방금 말씀 읽은 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성령에 대한 중요한 이해이고 간혹 잘못 적용하는 9가지 요소들에 대한 설명 그 이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는 중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성품. 성령의 열매가 주는 중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와 선물을 주시고 그 다음은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부르신 목적대로, 부르신 목적이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부르신 목적대로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십니다. 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성품이냐 하면 보십시오. 신앙이나 교회 봉사나 전도나 결혼, 직장생활 모두가 사람의 성품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품이나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자기 성품 때문에 일을 망치게 됩니다. 사람의 성격은 누구나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을 완벽하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잘못된 성품과 나약한 성품을 고쳐주시고 고쳐서 되지 않는 것은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 곁에서 인도하시고 갖가지 여러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고난, 어려움, 병, 아픈 관계, 실패 이런 관계들 속에서
마치 제멋대로 된 돌들을 다듬으셔서 그 성품의 열매가요, 마지막 사역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열매도 중요합니다. 사역은 열매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믿음보다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삶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의 믿음이 삶의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밖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면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먼저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성령의 열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9가지 열매란 숫자가 중하거나 개수가 중요한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숫자를 채우는 식으로 9가지 나열하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습니다. 9가지. 이 9라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열매를 맺는 열정과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에 의해서 이 사랑의 열매라도 제대로 맺으면 나머지 8개가 부족해도 욕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도 열매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든 희락의 열매를 맺든 오래 참음, 충성의 열매를 맺든 한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맺어도 다른 건 부족해도 욕먹지 않습니다.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벅찬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열매 맺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열매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주 사역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열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열매 맺게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성령의 성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첫째, 사랑의 성품입니다. 사랑의 성품, 십자가 사랑을 기준으로 조건 없이 주고 영원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둘째, 희락의 성품, 하늘의 기쁨을 기준으로 환경이나 사람에게 오는 기쁨 대신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이 희락의 성품입니다. 셋째, 화평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샬롬, 그 기준입니다. 화해시키고 평안을 주는 자가 됩니다. 넷째, 인내의 성품, 오래 참음의 성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참음을 기준으로 복수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비의 성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준으로 비판이나 비방 대신 격려와 수용함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비방하는 대신에 격려하고 수용함.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성품입니다. 여섯째는요, 양선의 성품, 창조의 형상을 기준으로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창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다, 좋았더라. 양선의 성품. 일곱째, 충성의 성품, 하나님의 성실함을 기준으로 변함없이 죽기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충성의 성품. 여덟 번째요, 온유의 성품, 겸손의 주님을 기준으로 낮아지고 유연한 모습입니다. 유연하다는 건 부드럽습니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유연한 모습. 아홉 번째, 절제의 성품, 성령의 질서가 기준으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균형과 조절입니다. 균형과 조절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절제의 성품, 성령의 질서가 잡혀져 있다는 절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내가 잘못된 성품이 있으면 자신을 책망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성품 9가지. 둘째,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기독 신자가 성령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독 신자 중에는요, 아직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탄의 공격과 조롱에 사탄을 대적하거나 싸울 자세가 되지 않았어요. 사탄의 덫에 걸려들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기독 신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지만 또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드릴 거냐? 예배를 배방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 영적 전쟁, 지금 이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영적 전쟁에 잘 승리하고 있는지, 영적 전쟁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다 보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보여주시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과 파멸과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승리하는 것.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어둠의 세력과 파멸과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잃어버린 것,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뺏어가는 것이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승리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육체에 끌리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범죄와 불의의 종이 되고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서로 원수처럼 관계가 험해지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마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어 쫓길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 자체로는 그 능력을 다 상실했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마귀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내어 쫓길 때에 상실해버립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가 지금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를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못 박은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거짓의 아비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권세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말쟁이가 마귀랍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아담 이후 사람을 속여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에 속아서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 마귀와 싸움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을 속여 죽음으로 끌고 가는 마귀에게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마귀가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끈질기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괴롭히고 타락하도록 거짓의 영으로,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오는 목적입니다. 거짓의 영으로 다가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나타나서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영혼을 도둑질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배반하고 최후 승리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온갖 시비를 거는 겁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목사가 낙심하는 것을 원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 각가지 문제에 시달리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바라는 것이 마귀와 사탄인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이기는 길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항하라, 저항하라, 거역하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겁니까? 에베소 6장 10절이지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힘이 있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영, 거짓의 영에 대한 싸움이니까 여기 강건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강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우리가 신체적으로 몸이 조금 약하고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강건하면 마귀에 싸워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중요한 것은 주 안입니다. 주 안에. 여기 주 안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육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경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능력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빈틈없이 무장하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전신갑주는요, 빈틈없이 무장합니다. 우리는 다 빈틈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빈틈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빈틈과 약점을 노리고 찾아올 터인데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빈틈없이 무장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면 허리띠, 흉배, 신, 방패, 투구, 금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준비의 기초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전신 무장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